거지? 하고 있네. 와!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묵상 다 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는지. 이만큼 들었는 건 뭔데? 소연이는 묵상 해요, 안 해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도연이는? 저도 하다 말다. 네가 손을 이만큼 들었는 친구들. 하다 말다 하는 친구들. 희진이는? 매일. 네, 희진이가 나와서 묵상 강의하도록. 자,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묵상 그러면 나는 묵상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윤주? 한번 해봤어요? 세훈이는?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 초등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뭘요? 묵상.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묵상. 예송아, 묵상이 뭐지? 예배 드리는 거. 형이 상학적인데. 네. 그러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희진이 묵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묵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묵상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자격을 생각하고 그런 거. 네,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배도 묵상이 될 수 있고 묵상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묵상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묵상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적인 그런 정의가 있어요. 묵상.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묵상이라는 말이 좀 써야지 있어 보이잖아? 사실은 필요 없는데. 황현호 선생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했을 때, 이 묵이라는 것은 잠잠하다라는 뜻이에요. 잠잠하다, 조용하다. 잠잠한 묵. 상은 무슨 상? 서로 상. 우리 아는 게 서로 상이에요. 이 상은 생각하다 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잠잠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생각하면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영어로는 묵상은 뭐예요? 잘 읽어. 메디테이션. 자, 여기 메디 뭐까지만 봐요? 이거 어떤 단어랑 비슷한데 메디. 그 희진이는 알고 있어. 뭐 할 때 메디일까요? 메디신. 네, 메디신. 메디신이 뭐죠? 약. 약에서 나온 말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약이란 말의 어원이 되고 약이 온몸에 들어와서 퍼져서 약효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나
사실들이 우리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 메디신 하는 그 메디컬루스에서 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우리가 잠깐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2절.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은 구약에 있어요. 잠언 앞에. 찾은 친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지어주고 약이 효과를 내듯이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나의 힘을 못 견디는데? 묵상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대화로서의 묵상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대화는 뭐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명상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묵상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상이나 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혼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잠잠히 생각하는 거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도 돼.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대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묵상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 하가, 시야크라는 단어에는 대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혼자서 조용히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대화 상대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또 아까 누가 얘기했죠? 묵상이 뭐냐 했을 때 누가 아까 예배라고 했죠? 누가 그랬어요? 희진이가 그랬어요? 예송이 예배로서의 묵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배로서의 묵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묵상이나 예배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묵상은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묵상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 없이 바르게 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함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함 없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바른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할 때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해요. 예배는 뭐예요? 세훈아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뭘 드려요? 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어떤 때는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예배예요. 그죠? 우리가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할 때 보상을 바라고 묵상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되기
내가 이만큼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보상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예배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이 이러이러합니다. 저의 연약한 것, 잘한 것, 못한 것,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묵상을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더 우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묵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나라라는 책을 보고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한쪽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사실 이 보상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어떤 큰 보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보상을 바라요.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거야. 내가 영적으로 더 똑똑해질 거야. 내가 내 친구 쟤보다는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상은 바로 예배로서의 묵상이에요. 드리는 것으로서의 묵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를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전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에스겔서를 묵상한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55분? 8시였어요. 7시 55분이었어요. 7시 50분? 7시 5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시 50분쯤에 우리 동아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함께 묵상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왔어요. 황윤호 선생님도 안 왔어요. 군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날 저 혼자 그 커다란 합동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가려다가 묵상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나 했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 몰라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황윤호 선생님을 저렇게 괴롭혀서 황윤호 선생님이 자꾸 예수전도단을 나가시려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몸을 이렇게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찬양처럼 그 강의실이 지금 우리 예배실보다 더 컸어요. 여기 예배실보다 더 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찬 것 같았어요. 거기에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가 이렇게 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누르는 것처럼, 공기가 굉장히 무거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이 예배라는 것, 예배로서의 묵상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묵상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거기 꽉 찬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 옷자락만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묵상의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묵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은 기도로서의 묵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 묵상은 예배하는 자세로 성경 말씀을 기도로 아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지유야, 너 기도할 때 뭐 기도해? 아, 기도 안 해? 응. 어떤 거 기도해? 비밀이야? 나 하면 돼. 지금 말하죠. 꼭 집어 말하기 좀 그래. 어제 제가 제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내가 20대 때 기도를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게 이거래요. 1번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 친구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훨씬 날씬해요. 하지만 20대 때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처지가 아닌데 선생님. 감정이입이 됐어. 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굉장히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수의사거든요. 수의학과 다니면서 공부가 너무 어려웠대요. 울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장학금은 못 받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는데 그런 기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 친구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얘랑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 틀려? 모르겠어요. 네, 어릴 때는 해도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도 되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연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이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대로만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은이가 늦었어. 속으로 생각해. 청타은 늦었어?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 오늘 다은이가 집에 가는데 버스가 50분 동안 안 오게 해서 다은이가 굉장히 힘들게 해주세요. 걸어가니? 지하철. 네. 지하철이 완전 연착돼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서 철로가 막혀서 50분 동안 다은이가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해볼까? 준비? 네. 다은이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 미워하지 마. 예를 든 거야. 이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거기도 하고 제가 제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혈을 끼치려고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를 결정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알 수 있도록.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의 묵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잘 드러난 성경이 뭐예요? 뭐? 글자 못 읽어. 뭐라고? 카메라 돌아가는데 크게 읽어줄래?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저자들이 쓴 여러 가지 시들이에요. 네, 청소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하철이 바로 빨리 오도록. 시편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시편을 깊게 읽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은 묵상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 이제 마음의 묵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뭐? 마음의 묵상. 사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머릿속까지 다 표현하는 거예요. 묵상은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뭘로 해요? 네.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랑 머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꼭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영어로 써볼게요. 뭐예요? 네, 오, 발음죠. 마인드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까지 포함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이해가 좀 돼요? 네. 아까 묵상의 정의에서 메디켈루스라는 말에서 왔고 그리고 그 메디신, 약처럼 우리의 온 몸에 퍼져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묵상을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게 묵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그 묵상이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28장. 자, 36절에서 38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얘기해요? 어디? 이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항상 이마에다가 매놓으라는 거예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우리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7절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가 결정해요? 왜 뭐가 결정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거룩한 생각을 우리 안에다 넣는 것이 묵상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건 집에 돌아가서 집에 써서 붙여놔도 되는 말씀이에요.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 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어요. 마음은 우리의 거룩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요? 성경책 찾기? 자, 빨리 찾은 친구가 한 판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노량물들을 자기가 몰래 감춘 거예요. 감춰서 결국은 아간과 그 자손들은 다 죽고 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민수기에도 보면 그 출애굽해서 우리가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서 봤더니 우리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인 것들 같았어요.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가 많이 결정하냐면 뭐가 결정해요? 보는 게 결정해요. 보는 거. 자, 여기 남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제가 차마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여학생도 야구 동영상 봐요? 안 봐요. 우리 집을 훌륭한 친구들. 네. 저희 때는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은 남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했어요. 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네. 야구 동영상은 아니고 뭐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자, 물어보면 부끄럽겠죠. 괜찮아요? 본 적 있어요? 오, 훌륭한 친구예요.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어떡하지?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라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인상에 남는 어떤 우리가 봤던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해하셨어?